말씀은 로마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28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업욕이 부릴 듯하느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질이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선천적으로 부모를 닮은 성품도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거나 가지면 되지만 이 성품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또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생성되는 그러한 성품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습성이 잘 길러진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다양한 각양각상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간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다운 따뜻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좋은 성품에 매혹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이제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성품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입니다. 원래는 좋았죠, 그것이. 그러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성품과 함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품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성품이 거룩하심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할까 말까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편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람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특별하고 그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보호와 부양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구원은 시켜놨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하신 아버지가 아니죠. 낳았는데 아이를 길러야죠. 정성을 다해서.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길거리에서 잠자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을 낼 때에는 혼을 내겠지만 당연히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을 위해서다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24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이 땅을. 이 땅을 벗어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피로 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는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무리 입으로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속성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불타는 하나님,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b이라고. 우시더라.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정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보고 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측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은지심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나사로를 동정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더 동정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동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말하면 누구든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 20장 34절에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척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기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녀석아 왜 이랬어 하고 동정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잘못을 자백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죄인들은 다르죠. 죄인들은 자백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를. 근데 우리는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들면서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환경 탓이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달라집니다. 부모는 다른 성품을 보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징계를 하거나 용돈을 줄이거나 외출을 금지하거나 스마트폰을 금욕 상자에 넣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품도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금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면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정오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한 1000만 배 좀 확대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그 성품이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부모에게 정직하게 와서 용서를 구했던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거짓말하고 반항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도망갈 때가 있겠습니까? 어떤 죄인에게 만약에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면. 시편 139편 8절에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로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지옥에서 불타다가 불못으로 거주지를 옮길 그 혼들에 대해서는 진노와 증오와 복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원히.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고 복수하시고 정오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TV나 영화나 제대화된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 이 가상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게 마귀입니다. 믿다가는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뵙고 싶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노로 쏟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번개를 내리칠 자에게는 반드시 번개를 내리칩니다. 원수 앞에서 그 식탁을 차리고 상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혼동한다면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밥상을 받아야 할 자에게 번개를 내리시고 번개를 맞아야 할 자에게 밥상을 준다면 그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혼동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거나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하면서 육신을 만족시키고 섬기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대상자를 혼동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진노를 쏟을 자에게는 진노를 쏟으시고 사랑을 받을 자에게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깨트려 버리기 전에는 먼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붓기 전에는, 그의 그릇을 깨트려 버리시기 전에는 심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사사로운 몇 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인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이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 죄가 점점점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관용하심을 하찮게 여기고 오늘도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 첫 번째는 여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을 변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립니다. 문제기 17절을 보시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기도조차도 행위라고 말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도 있습니다.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사판에는 이 단어를 변개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변개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이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가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는 자기 믿음과 함께 행위가 충족되어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반드시 자기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 행위로. 이게 구약 성도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에 가더라도 그때의 믿음은 자기 행위가 반드시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행위가 포함된 이것이 자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자기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자기를 빼버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모든 목사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마귀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면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아래 있는 신약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의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의가 계시된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모두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고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여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영접함으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 왜 행위가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여기 8절에서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도 주지 않는 채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장난치시는 거죠. 흑덩이들하고. 어떻게 창조주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 8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입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건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누구나 내 입술에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교 중이든지 신부든지 누구든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발현해서 입술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혀끝에 있는 겁니다. 태어날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혀를 움직여서 진심으로 믿고 말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감리교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 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택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있기 때문에 툭 치면 됩니다. 당신 죄인이지? 그쵸, 용서되었습니다. 믿음에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이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 변기된 성경으로 이런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자신이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는 이들은 지옥의 안내자들입니다. 성경까지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그들의 성경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쉽죠.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은 금방 그 불의를 볼 수 있습니다. 변기된 성경을 들고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유창하게 말을 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자들은 식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매일 그들에게 쏟아질 진노의 잔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추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 복음이나 행위 구원들이 그냥 전파되고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무슨 세례와 성령 세례, 방언 기도,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모두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언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그 행위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도 지지 못할 그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우는 겁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게 많은데 너 그걸 하지 않았어? 너 그럼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전부 마귀의 종들입니다.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진노의 잔이 차오르기 전에 그들에게서 나와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그런 눈먼 소경들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피조된 이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라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들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감을 받는다 말합니다.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겁나지 못한 자들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영감을 얻는 듯 하지만 그때 마귀가 속삭이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나 이 자연의 경이로운 것을 보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난다고 이렇게 또는 만나려고 하지만 이 성경이 없이는 모두 마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만드신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들어진 것들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달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달과 태양,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는 달처럼 고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늘의 별들 구령자들입니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해질녘의 노을을 보십시오. 해지는 노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아침에 떠오를 때에 그 붉은색은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때에 그 이방인들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의 피,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그 재림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피를 자연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숙고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바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한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신 노인들도 금방 아는 겁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예수 명접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집쟁이는 거부합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지 않는 남자는 주인 없는 개, 여자는 돼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목사들은 독사이고 사꾼 목사는 이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말해줍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라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말씀과 성경이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주면 이분이 하늘이라고 내가 말하는 그분이구나. 하늘에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르커먼 목사님의 간증집회를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는데 물속 웅둥이에 이제 누워서서 하늘의 별을 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주님은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환경을 조건하셔서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최적의 상황에서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이후에 귀국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을 많이 찾았죠. 휴가 나가서 새벽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밤새 거리를 방황하고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좀 가르쳐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 마음속에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다 잠궈 놓지만 그때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4시
어간에. 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구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다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 두 번째는 여기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이제 하나님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예.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들의 출발선입니다. 예. 지금부터 32절까지 모든 죄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틈에 수많은 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들의 출발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면 이제 죄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합당한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자신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불평한다면 죄악의 씨앗은 천천히 발화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조금만 부추기면 그 죄악의 씨앗은 장성해집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 찬양과 찬송을 올리며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여기서 이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해지고, 예, 기뻐하고 찬송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입니다. 그때에서야 진짜 성경적인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긍정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스입니다. 참으로 그래? 너무 좋구나. 네, 마귀가 주는 긍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정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 셋째 하늘에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희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역대기상 2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서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리하며.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본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매일 아침 서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리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의 누룩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새벽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침 저녁에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진정성을 주님께서 보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 진정으로 다가오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세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자녀의 마음 어떤 자세로 지금 나 앞에 섰는지. 근데 이기적인 자세로 부모에게 말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9장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절, 30절 말씀입니다. 노래와 이술의 말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실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시편 97편 12절에서는 너희 어려운 자들아,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행해서 어려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어렵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어려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얼마나 표현하셨습니까?
입술로 찬양을 드려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진지하게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진지하게.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이 격심하고 그런 일이 내게 닥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꼬인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풀게 해주시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40세 이후부터 통풍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통풍 아시죠? 고통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마취제도 없고 수술도 못하고 아스피린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정세가 나타나면 고스란히 그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성도였는데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죠.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가 조용하지만 아주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화 안 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에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통풍은 낫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면 통상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셋째 하늘에 대한 열망이 더 간절해지고 세상의 것은 빨리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고통도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뜻입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허용하시는 뜻 이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뭐 괜찮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허용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직접적인 뜻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음행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감사와 함께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노예입니다. 팔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과 영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몸만 드리고 마귀적인 영향을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몸은 세상에 주고 영만 하나님께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인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음행하거나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입니다. 썩을 육신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하고 혼하고 우리가 붙어 있었을 때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했죠. 혼과 육신이. 그러나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수술인데. 분리되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제 결합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이 이 몸에게 또 가는 겁니까? 왜 옛 남편을 또 쳐다보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질투.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면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제가 사역에 부름을 받고 여러 번 회피했었죠. 이 길은 없을까? 저 길은 없을까? 마지막에 제가 든 생각이 이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이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 날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고 결정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도를 저주하리라. 작년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TV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권력에 가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세상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네 발 달린 짐승에게 주게 되고 새들에게 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파충류 같은 이런 기어다니는 것들에게까지 끌어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세계를 장악하려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모토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리셋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왕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 수단이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면에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트럼프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취임 전에 과감한 역습을 시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정보를 국민들에게 풀고 있습니다. 기밀을 해제해서. 그러나 그가 사기꾼이라면 이대로 끝나죠. 아니라면 분명히 역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소와 성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소와 성애자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상하죠. 이 더러운 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겠는가. 그러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밀 필요도 없습니다. 오바마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만 공개해도 민주당은 해체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사회주의 독재, 바이든이든지 트럼프든지 다음의 리더든지 누군가는 무서운 짐승의 왕국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 믿음의 분량,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여기 세 번째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내버려 두십니다.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과 맛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도 한자인데 다른 모든 개역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거짓말로 바꾸는 겁니다. 거짓말과 맛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24절에 나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처음 내버려 두는 존재가, 방치하고 버리는 존재가 몸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취약입니다. 마음의 정욕에 따라 원하는 대로 몸을 더러움에 맡기면 맡길수록, 더러움에 방치하면 할수록 그 더러움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서 포기해서 내버려 두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마귀와 싸우려고 고뇌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장 25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여기에 거짓말로 이걸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깁니다. 개혁 성경과 개헌개혁 사파는 이 구조를 아주 교묘하게 정말 바꿔버립니다. 변기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으로 맞바꾸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맞바꾸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금방 식별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를 변개시켜버리면 교묘하게 사람들은 모르고 속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소중한 혼들을 그것을 통해서 사냥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변개하고 변개된 성경으로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사역은 항상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배를 위해서 돈, 이익, 권력, 평판 모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헌신을 착취합니다. 교회 출석,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각종 봉사 활동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교회의 종, 목사의 종으로 아주 수갑을 채우고 착고를 씌워서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목사나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처럼 겁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하게 들립니다. 사도 이초석이라는 자도 있고 조용기와 같은 은사주의, 윤석정 같은 유사 은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렇듯합니다. 말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고 세대별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든 목사는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잔을 채우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들. 빠져나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아까 몸을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혼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욕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욕정은 감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9절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더럽고 주변의 환경도 더럽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가면 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보존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에서 나온 이 교리, 이 말씀에서 나온 전통, 교제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버려야 합니다. 여기 1장 27절 보시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업력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종력에 따라 들어오면 내버려 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가정,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무서운 죄가 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하나같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위가 오는데 남자 사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자들이 이 좌익들입니다. 그래서 딥스 세력들에 보면 전부 다 양성애자 아니면 동성애자 아니면 소아성애자가 섞여 있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이 더러운 자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영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진노의 잔은 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내 죄를 안 보고 계신가? 그게 한 방울 더 차는 겁니다. 그 잔에. 내일 죄를 지었는데 또 징계가 없어. 하나님 또 그 잔이 차는 겁니다. 점점점 그 잔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나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내 참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그 어둠 속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받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우린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교주와 평안을 원하시면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행위로는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완벽한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러움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은 한 순결한 처녀에게 옛 사람에게 속한 구태여연한 습관들이 그 웬 말입니까? 한 순결한 처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구원을 잃어본다는 말이 아니고 상속을 못 받습니다. 유업들을. 통치권도 없고 멸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참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 네 번째는 여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내버려 두시고 혼을 버려 두시고 마지막에 영을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시는데 내 영을 나버려 두시면 아무 그런 조명이 없어서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혼에게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 혼이 내 몸에게 아무것도 몸의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조명이 꺼져버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지식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모두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모두 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하면 지식은 패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로 돌아가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주죠. 성경이 겁나면 이거라도 보라고. 예. 간단하다고 이것은. 마음은 사람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내버려 두고 마지막에는 영을 내버려 두시면서 손을 떼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사역은 끝입니다. 분별이나 지혜나 깨달음이나 아이디어나 판단은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종교적인 기계의 부품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 부품. 기계가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내 영에게 말씀하시면 그 영이 내 혼을 통제하고 몸을 통제해서 자유롭게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물처럼 움직여서 저걸 무찌르는 군사가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영을 내버려 두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제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마귀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함몰당하고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의 생각의 열매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혹독한 심판입니다. 가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말고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이왕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하고 화평을 유지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령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말씀을 손에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면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발짝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보 후퇴해서 2보 전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내일 1보 모레는 2보 후퇴합니다. 그 다음에 4, 8 기하급수적으로 후퇴하다가 한 1년쯤 뒤에는 시궁창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두려워서 술이나 죄를 탐닉하는 마귀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4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징계하고 가르침을 받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그 책망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 것, 죄의 찔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건 생명입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말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살려줍니다. 그대로 자백하시면 됩니다. 그 찔림에 대해서. 왜 복이 있겠습니까? 그 징계와 찔림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말씀하시는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성경적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자기 마음을 지켜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것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 그런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상한 생각, 마음을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건전한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차단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붙들면 안 됩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이거나 더 많은 것들은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건전한 생각으로 그걸 다 방어하고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거나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일정한 영역을 이제 빼앗겨서 제약과 연루하게 되면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로 변질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보호 관찰 명령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서 다시 보호 관찰이 되는 것, 이것이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계속 그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아마 수백 번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그 죄를 짓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 반복할 때 그의 마음은 버림받은 상태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의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규제해야 되는구나. 잘라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죄와 연루되어 있고 세상적인 이런 잡다한 모든 것들은 규제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비성경적이야, 저건 비성경적이야. 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만 남겨놓아야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돌아다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제를 받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고 저걸 경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벗어나면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로 변질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런 자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서 진노의 잔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롭고 심판하시며 분노하고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하나님이시며 복수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지.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복수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8절인데,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주의 눈을 교만한 자 위에 두시어 그들을 낮추시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5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다양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이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채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가짜 성경을 들고 있는 모든 자들, 불의한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 마귀의 교리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모든 죄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 32절까지 나와 있는 23가지 죄악의 출발선이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께 감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거짓말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변개시키는 자들, 변개된 성경을 이용해서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이런 자들,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 성경에서 나온 교리, 전통, 성경적인 교제만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몸을 버려두고 혼을 버려두고 끝내는 영을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아직 호흡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조명이 꺼진 불처럼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 힘으로 마귀와 싸우며 대항해야 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과 연관된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자백하고 버리시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는 죄와 단절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시간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저들이 받을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일시적인 정죄를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